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절대적인 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는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에도 보니까 신앙인들 가운데에 한 20% 정도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이어야 됩니다. 우린 또한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힘든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간통과 간음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죄인데 이 사회의 법으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할 때 우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은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영적 생활에서 유익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기울여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날을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신앙인을 온전케 하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서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서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의 은사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믿음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미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업에 돈이 미천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선물로 주어져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씀들이 믿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도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행해야 하며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우리 내일을 알 수 없고 내 생명의 장래도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못하지만 깨닫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저를 알아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이 은사인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계시적인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시할 때에 우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집회할 때의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계시합니다. 저 휠체어에 앉은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명령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건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조용기 목사님에겐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려고 할 때 성령님은 그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에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확신을 가지고 아픈 환자에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유의 은사 또한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강력한 믿음의 은사 또한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집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하여, 우리가 행동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낱낱이 기록해 놓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어느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큰 교회가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천국을 믿습니까? 어떤 분이 안 믿어. 뭔 천국이 어디 있어? 다른 분에게 지옥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분 또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예배드리며 믿는 자를 위하여 천국이 예배되어져 있고 불신자와 그의 추종하는 사탄 마귀 귀신을 위하여 지옥이 예비된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믿음의 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또한 이 말세에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영분별의 은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각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JMS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안상홍을 따르고 있는 장개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단들의 세력을 약 150에서 200만 명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가기 위한 자인지 나를 미혹하는 자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단들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길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교주가 메시아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분별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게 되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바울이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백부장과 선조와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은혜를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선장과 선주만이 항해의 전문가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인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을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선장은 누구인가요?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살면서 바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항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코로나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창궐할 줄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데 말입니다. 선주는 누구인가요? 배의 주인입니다. 인생을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사람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기 저와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 한 사람이 지혜로우면 공동체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한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실수를 덜 나게 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미련하면 공동체가 그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고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영분별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 있고 내 가족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다른 신에게 전랄하고 합니다. 악한 영은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를 욕심에게 미혹하려고 합니다. 여자에게, 심지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하는 마음을 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 목회자와 성도의 삶이 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우린 그 교회에서, 그 단체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마술사였고 자기 그 마술하던 책들을 과감하게 불태워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어서 성령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시몬의 영적인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하여 영분별의 능력을 갖추어야 될 줄 압니다. 나무를,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삶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며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인을 온전케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 은사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그 은사가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치료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병을 고칠 때에도 믿음의 은사,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도 믿음의 은사,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시니, 은사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능력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